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는 이마누엘 찬양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매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계의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루의 라마시의 비아델 트리온포라고 하는 곳에 빈민들이 모여 사는 무허가 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대단한 빈민촌이고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에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인 라몰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 빈민촌 사람들이 일을 해요. 빨래도 하고 정원 손질도 하고 운전기사나 청소 같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는 높이 3m, 길이 10m가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벽을 무로데라 베르구엔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라 말로 수치의 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부유한 동네로 넘어가는데 장벽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곳에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요, 그냥 철조망 너머로 저쪽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넘겨보기도 합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어서 물차가 지나갈 때, 생수차가 지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다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공급받는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담을 넘어서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멀리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2년 전에 누군가가 이 불편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180일 이내에 이 벽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쪽에 사는 라몰리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건 벽이 아니라 이건 돌담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다시 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저항을 이렇게 하고, 또 시 대표가 이걸 우리는 머물 수 계속 둬야 된다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은 페루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끔찍한 그런 차별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벽을 페루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서 수치의 벽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가 세상 곳곳에 많이 존재하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빈부의 경계가 있고, 또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경계를 두려고 합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두는 경계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경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경계들입니다. 스스로 세운 경계가 어쩌면 제일 무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과 난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경계를 두는 사람이 있고, 출신에 따라서 나는 흙수저, 나는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한 동네 출신 이렇게 경계를 둡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학벌에 따라서 혹은 스펙에 따라서 경계를 둡니다. 자기의 성품 혹은 마음, 나는 유약한 사람이어서 안 돼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는 MBTI의 극I라서 나는 무언가 시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의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한 여인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경계의 아주 바깥쪽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계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무엇보다 귀신 들린 딸을 둔 비참한 어머니였습니다. 경계 밖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은혜의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은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경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선 이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경계를 넘어서 이 지역으로 오셨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벌이는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남쪽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곳이었고요. 대립해온 아주 상징적인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경계를 넘어가셨어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님에게 달려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어요. 나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다. 나는 상처 입은 이에게 다가가는 방문 의사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은혜이죠, 은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경계를 넘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넘지 않는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셔서 모두가 외면하는 고통받는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경계를 넘어오셔서 물 달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어떻다고요?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이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상종하시고 경계를 넘어서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뿐만이 아니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한 사람에게,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너 낫고 싶냐? 친히 물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서서 누운 것을 보시고 또 직접 물으셔요. 너 낫고 싶냐?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완전히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경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직접 그 삶에서 몸소 실천하신 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나는 경계를 두지만, 나는 장벽을 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벽을 넘어서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이렇게 소심해요. 너 아니야. 내 안에 엄청난 용기와 에너지가 있어. 저 이미 실패했어요. 아니야. 이제는 새롭게 너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우리의 이 경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셨다. 첫 번째 메시지.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겹겹이 장벽이 있어요. 성별의 장벽, 그리고 민족의 장벽, 헬라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종교적인 장벽, 수로보니게 족속이 가나안의 후예예요. 가나안은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던 족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실의 장벽이죠.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돌아보면 귀신 들린 딸이 보여요. 넌 행복할 자격 없어. 난 행복할 자격이 없는 여자의 딸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 형편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결핍 정체성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정체성이 결핍이에요. 없어요. 행복의 요소가 없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고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결핍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절박해지니까 이 장벽을 넘어서잖아요.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유대인에게 다가가잖아요. 체면도 차별의 벽도 다 넘어서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들은 것은 하나예요. 소문. 그런데 이 소문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분이 있어. 이 여인이 듣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는 아프면요, 귀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 그 병은 이 병원에서 잘 고쳐. 그 병은 이 의사가 잘 고쳐. 예전에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던 소리인데요, 그냥 사람들 모였을 때 들었던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 연락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연락처 안다고 하셨죠? 그때 이런 병 고친 사람 있다 하셨죠? 그 소리가 어려움의 고난의 순간에는 나에게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알고 친히 내가 유대까지 가서 그분을 만날 수는 없는데 그분이 장벽을 넘어서 두로 지방에 오셔서 내가 갈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까지 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왔어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발걸음이 믿음이에요. 이 발걸음이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즉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테스트의 과정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참 너무하셨다 싶기도 해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27절 말씀이에요. 내 딸 고쳐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 맞거든요.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자존심 제대로 상하게 할 수 있는, 상처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웬만하면 분노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표현은 거절이 아니라 테스트였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고.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 교회 집사님 부부가 생각났어요. 교회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오다가 싸워서 돌아갔대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서로. 누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남자들이 거기서 기분이 나빠요. 작은 자존심 때문에 운전대를 본인이 돌려서 집으로 갔죠. 왜 오던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는 별일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아마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인은 여기 왜 온 거예요? 자기 자존심 드러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딸 고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수 있죠.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근데 이 여인은 이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말해요. 28절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여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여기서 사모합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죠. 만약에 자기를 드러낸다면 내게도 권리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별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시선은 개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그 눈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왜 이렇습니까? 언제 저는 이렇게 내 형편이 핍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꼴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대로 보면서 연약한 모습 다 그대로 드러내고 그 부스러기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굴욕적인 게 아니라 겸손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는 그 은혜, 계속해서 들었던 그 주님이라면 결국은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무너지냐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상처 줬던 말들, 그 말들 별거 아닌데 계속 되새기고, 내 자존심 그렇게 드러낼 것 아닌데 그거 계속 움켜쥐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도 너에게는 간절함이 있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기 계속 버틸 수 있냐?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저 쉽게 안 물러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붙잡을 거고, 저는 여전히 부스러기 은혜를 취할 것이고, 저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합격. 주님 말씀하시도 합격. 여러분의 믿음은 쉽게 포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여인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 붙잡고 돌아가요. 누군가가 와서 검증해 주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주님, 소식 한번 듣고요, 문자 한번 보내고 진짜 나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29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냥 가라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우리의 눈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소경을 고치실 때도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도 눈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 징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았다고 가라고. 주님, 우리 집에 잠깐 오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믿음은요, 기적을 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 봤더니 딸이 나았어요. 가는 내내 기대했을 거예요. 나아서 멀쩡한 딸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기대한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지만 우리도 한 발 넘어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사람의 벽일 수 있겠어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다시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 상사의 얼굴, 혹은 자존심의 벽이 그 경계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과하기 싫어서, 지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나의 어떤 자존심일 수 있겠습니다. 혹은 두려움의 경계들도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도전하지 못했던,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계산하다가 경계,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장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닌지, 믿음인지, 진정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선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은 주세요.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문제 해결됐다. 너 나에게 맡기고 너 평안해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예배당의 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미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